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던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서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끄리낌이 있느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에 주의 복음이 퍼져가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서대반 집사의 순교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박해가 성도들을 세상으로 흩어버렸고 이 일로 복음이 세상으로 퍼져가게 된 것입니다. 시대는 성도들을 단련시키고 믿음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박해는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머물지 않고 세상으로 퍼져가게 했습니다. 또한 복음이 사마리아로 퍼져가는 일에 빌립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헬라어가 온 세상에 통용되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헬라어를 사용하는 많은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 모으시고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함이었습니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세상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유대인에게 깊은 상처와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성에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파 사람 빌립을 그 성에 보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유대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사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이고 도전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 그리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 그건 당연히 자기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들만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그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대인의 선민의식이라고 그럽니다. 사실은 이 생각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택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은 이 하나님의 미션에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정말 하나님 잘 믿는 그런 모범적인 백성들로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실패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잘못된 이 선민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를 통해서 이 잘못된 선민의식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사람을 섬기는 자 되고 겸손한 자가 되고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며 당신 스스로 그러한 삶을 살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상처받고 연약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며 가장 천한 십자가, 저주받은 사람이 달리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구원의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말고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될 때에 오늘 이 빌립이 사마리아의 주의 복음을 전한 것은 복음 역사의 큰 전환점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이 사도들이 들었어요. 그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마리아 성에 파견합니다. 여러분, 왜 파견했을까요? 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성에 파견해서 보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추측들을 가능하겠지만은 아직 사도들이 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에 대해서 완전하게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이해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저들로 하여금 초대교회가 서로 협력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게 됩니다. 빌립을 도와서 사마리아 복음 전도를 완성하기 위한 그러한 그들의 행동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들이 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그들의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빌립도 자기가 그 한 일, 복음 사역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하는 돕는 그 일에 대해서 전혀 끄리끼지 아니하고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다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 전적으로 동의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돕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기꺼이 그 일에 동참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오늘 사마리아 지역의 하나님의 복음이 그런 이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이 빌립의 동력으로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더욱더 왕성하게 전해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그걸 인해서 기뻐하고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초대교회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좋은 모습들 중에서도 특별히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이라면 좀 내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내가 그곳에 짱이 되지 않더라도 기꺼이 내가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일을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더 많은 사람이 일에 동참해서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다면 기꺼이 문을 열고 받아들여서 함께 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들어감으로써 사마리아에 더 많은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바로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빌립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퍼져가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빌립을 통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는 바로 그 사건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빌립에게 또 다른 명령을 주셨어요. 빌립에게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광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는데 그 사마리아 성에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전포됐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빌립의 그 입지가 제법 단단해져 가고 있습니다. 빌립이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겠어요? 그곳에 좀 잘 사역해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일어나라, 광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퍼져가야 하는 그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퍼져가는 그 일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이 때로는 내가 광야로 나가야 되는 그러한 힘들고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빌립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일어나 그 광야로 내려갑니다. 광야로 내려가 보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했습니다. 자, 그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수레를 타고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 이름도 몰라요. 이 사람이 어떻게 유대인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대인으로 개종을 했는지 아니면 그가 더 어릴 때부터 유대인이었는지 유대교를 믿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곳에 성경은 우리에게 관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관심은 영적인 가글팜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그래서 지금 현재 복음이 필요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000km가 넘어요. 그 먼 길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그가 수레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것은 그가 영적인 갈급함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빌립이라는 사람, 이 빌립을 보낸 것입니다. 오늘 빌립이 달려가서 수레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가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 헬라로 된 70인경을 읽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읽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큰 소리로 읽는가 하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국민학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철수야 영이야 하는 그 책을 읽을 때에 속으로 읽지 않고 크게 읽죠. 아직까지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에, 아직까지 그 말을 잘 하지 못할 때는 소리내서 읽지 않으면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는 소리내서 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오늘 이 헬라를 읽고는 있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서 큰 소리로 읽고 있는 것으로 주석가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읽는 소리를 듣고 빌립이 가서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해하지 못하니 당신이 수레에 좀 올라와서 설명해 주소서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바로 그가 읽고 있었던 부분이 이사야 53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메시아의 고난받는 종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내시가, 이 선지자가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본문은 예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종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분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들깎는 자 앞에 서 있는 어린 양같이 조용히 그 입을 다물고 있는 그런 메시아,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예언한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쉽게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관점에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읽고 이해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사야의 예언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메시아와 너무도 거리가 먼 거예요. 왕과 같은 메시아, 모세와 같은 메시아,
그래서 다윗과 같으니 모세와 같은 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사야 53장은 너무도 초라한 메시아, 고난받는 종,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가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읽지를 않아요. 이사야 53장 읽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 여기 나오는 고난받는 종을 메시아로 번역하면서 그 메시아는 예수는 아니야 라고 못 박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박사 공부를 하고 있는 분이 랍비하고 같이 성경을 같이 읽고 있는데 이사야 53장을 읽을 때가 됐대요. 같이 읽는데 같이 읽고 난 다음에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사람이 힘없는 목소리로 제 예수와 한 메시아. 이 이야기는 이분은 예수입니다 라고 그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그 스스로 고백하기를 이분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 53장을 읽기를 꺼려한다는 것은 이 이사야 53장을 읽기만 읽으면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분, 읽을 때마다 거부할 수 없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것을 읽지 않기를, 읽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선지서보다도 모세오경을 더욱더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이러한 선입견, 고정관념, 이것 때문에 성경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소경들이, 기머거리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입을 열어 말합니다. 이 글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점점 거슬러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고난받는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에게 선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사야 53장의 예언이 바로 그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진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예언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받고 믿게 되게 되면은 이것처럼 쉬운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 이것처럼 어려운 그런 성경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8년 동안 있으면서 지금 그런 많은 길트를 가지고 있어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들이 예수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 백성들이 이 본문을 보고 눈이 뜨이고 귀가 뜨이고 하나님 깨닫는 그런 역사를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이렇게 내가 깨달은 바를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설명이 아니라 이것은 간증이요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간증할 뿐이에요. 우리는 그저 선포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보세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의 말을 듣고 700년 전에 예언한 그 말씀이 조금 전에, 바로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냥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도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전하는 이 말을 듣고 믿는 이것도 기적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은 불가능한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의 이 복음의 빌립의 복음 전파를 듣고 난 다음에 그가 받아들이고 여기 물이 있는데 내가 세례 받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느냐? 그는 세례 받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례를 받고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내려올 때는 여전히 그의 삶 속에 궁금증과 그리고 그 삶 속에 영적 갈증함이 있었지만은 이제 그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 찼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성에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성이 큰 기쁨이 넘쳤다고 말했는데 오늘 이 빌립이 내시에게 전도했을 때에 내시도 다시 큰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믿고 세례를 받기까지 했으니 이 복음 전도자의 삶에서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은요, 경험해 본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함께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빌립의 복음 전함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어서 기뻐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이 본문 속에는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퍼져간 것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주님이 그 마지막 명령, 그 마지막 명령이 제자들 통해서 성도들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성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주의 복음이 저 세상 땅 끝까지 전파되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보십시오.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해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에티오피아는요, 전통적으로 이 왕은 태양의 아들이라 그래가지고 오직 신적인 일만 감당하고 세상적인 나라를 통치하는 그 일은 그 아내인 왕후 여왕이 이렇게 통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왕을 일명 간다게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다게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의 부인으로서 통치자의 이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치 애굽의 바로 아니면은 로마의 가이사라고 이렇게 황제를 가이사라고 다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간다게는 에티오피아의 통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에티오피아 왕의 국고를 관리하는 내시였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권력이 있었겠어요? 그 얼마나 힘이 있는 사람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신실하면서도 권력의 중심에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의 변화로 에티오피아의 복음의 씨가 퍼져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민들레 홀씨 하나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가 씨앗을 땅에 뿌려서 그 씨앗을 땅에 뿌려서 싹을 내는 것처럼 오늘 복음의 홀씨가 에티오피아에 심겨지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빌립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 에티오피아였을까요? 에티오피아. 이것 또한 지난 시간에 사마리아가 상징성을 가지고 있듯이 하나의 상징적인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고대 사람들의 그 땅끝이라고 했을 때에 서쪽 지역의 땅끝은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스바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스페인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남쪽의 땅끝은 애굽을 지나서 이 에티오피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그 말씀이 오늘 이 빌립을 통해 가지고 에티오피아에서 온 내시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을 하면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스바나를 그의 마음속에 꿈꾸면서 내 주님 앞에서는 그 마지막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서기 전까지 내가 그 스바나의 복음을 전하리라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듯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빌립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사람 빌립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그 일을 지금 성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면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나오는 초대교회의 이 소그룹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당신의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그 하나님, 일어나라, 가라,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고 저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우리는 응답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끝없이 저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예수께서도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자기를 비어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형체로 낮아져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 선교한다는 것은 이렇게 자신을 비우는 것이요, 자신을 세상 속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 속에서 죽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로 성령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주셔서 오늘날 우리를 저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내가 헌신했으니까 내가 선교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가서 순종해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 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것이 모든 선교사님들의 고백입니다. 빌립도요, 오늘 나가보니까 그곳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었고, 가까이 가보니까 그가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었고, 이사야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날 사람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선교는 내가 살아있는 지역에서 벗어나 먼 곳을 떠나가는 것도 선교입니다. 그러나 또한 내가 살고 있는 현장 속으로 하나님은 나를 매일매일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우리의 선교지인데요,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곳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우리와 인종이 달라요? 우리와 언어가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바로 이곳이 선교지가 아닙니까? 또 설상 같은 민족, 같은 언어를 쓰는 그런 동족이라 하더라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곳에는 다 우리의 선교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주님으로부터 저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가라 하십니다. 가까이 그들에게 다가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하라 하십니다. 보세요. 오늘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후 내시는 자기가 갈 길로 그냥 갑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 에티오피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복음을 들었고 변화된 한 사람, 이 내시를 통해서 에티오피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에티오피아에서 온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이상하다. 저들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조상 때부터 예수를 믿고 있었다. 공상의 그 치하 속에서 에티오피아가 한때 잘 살았지만 가장 모선한 나라로 전락했지만 전 국민의 85% 이상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오늘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온 저 사람들의 그 믿음의 전통이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는 빌립을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위해서 정말 불꽃처럼 살다가 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빌립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강물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순종한 사람이라, 이건 제 표현이에요. 강물처럼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흐르다가 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정말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사마리아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라 하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온 사람들이 빌립을 너무 좋아하고 빌립을 따르고 순종하고 존경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사 지역 광야로 가라 하니까 그는 순종하여 광야로 내려갑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온 단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장면을 좀 시공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가 거의 한 43km 돼요. 43마일 정도 돼요. 다시 예루살렘에서 이 가사까지가 한 45마일 됩니다. 이 거리는 금방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이 토렌스에서 가디나로 가는 그런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길은 적어도 이틀, 3일을 가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 길을 달려서, 그리고 지금 90마일 이상 떨어져 있는 이 사람이 90마일 앞에서 수레를 타고 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만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이 아니면은 불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로 이 내실을 그게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차를 타고 다니시는데, 여러분이 보통 여러분들은 그 교통법규를 잘 지키니까 한 65마일, 70마일 달리시죠? 그렇게 달리는데, 나보다 한 5분 전에 출발한 그런 그 일행을 만나기 위해서 한번 속도를 한번 내보십시오. 의지간해가지고 만나기 어렵습니다. 정말 80마일, 90마일 쌩 달려야 앞에 간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90마일 이전에 떠나 있는 술을 타고 가고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내시를 만나게 하시고 또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를까지 베풀고 난 이후 우리는 주의 성령이 또한 그 빌립을 이끌어 갔다라고 말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람 빌립은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일을 진행했구나. 사람이 순종할 뿐이었지 예시를 전도하기 위해서 뭐 많이 한 일이 없잖아요. 이것이 선교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전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빌립은 아스도스에 나타나가지고 여러 성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도착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아스도시라고 하는 것은, 가사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또 하나의 다른 이방의 지역입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정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빌립이 가이사라에 이제 그 다음에 오랫동안 정착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 21장 보면 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게 될 때에 그곳에서 이제 빌립의 네 딸, 예언하는 네 딸을 그곳에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은 강물처럼 오랫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빌립같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오늘 내게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광야로 가라면 광야를 가고, 그 다음에 에스도스를 가라면 아스도스를 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다음에 가이사라로 가라면 가이사라로 가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쓰실지는 모르지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7집사를 택하게 될 때에 바로 이렇게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택함을 받았고, 그리고 예루살렘 밖에와 함께 성도들이 세상에 흩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꼭요, 우리 교회로 모시고 오라는 그런 말만은 아니에요. 생명 구원에 대한 주님의 그 마음을 정말 온 성도들이 함께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열정이 얼마나 크신지, 그리고 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도 순종할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찾으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빌립과 같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빌립이 될 때에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에티오피아 내시 같은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자 갈망하는 영혼, 말씀을 읽지만 깨닫지 못하는 영혼,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영혼을 우리를 통해서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교회의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날마다 이 세상에 보내시는구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매일의 그 삶 속에서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있는 그 교회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땅, 그 땅끝은 바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땅끝까지 퍼져가야 하는 복음, 세상 모든 민족이 주를 부르게 되도록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져 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믿음의 사람, 준비된 사람, 순종의 사람, 이 빌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 하나님, 이 시대에 빌립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여기 사랑하는 우리 남가주 예수사랑교회 오늘 함께 예배드린 이 가운데에 이 시대에 빌립이 나오게 하시고 이 하나님 이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시대에 에티오피아 내시 준비된 사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 그를 통해서 만 백성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잠재력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